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응설 목사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오늘 부득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 나아갈 때 과연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성도의 그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그런 운동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을 또 고치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고 하죠. 다 아시겠지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50년, 60년, 70년간의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인성이라든가 굳어져 버린 그 인성 그리고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복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잘 묘사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정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정상적인 능력 가지고 소경이 볼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정상적인 그 능력 가지고 앉은뱅이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인간의 정상적인 능력과 또 정상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부분에서 생명력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포입니다. 자, 구원과 영생은 복음만이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온전함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생명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잘 안 바뀐다. 내가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이 잘 안 바뀐다. 그것은 꼭 뭘 얘기해 주느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길 가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한 40명 정도의 그 남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명은 사기처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중국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20살 난 청년이 17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죽였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병든 사회고 완전히 무너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썩은 사회죠.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병리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을 얻고 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간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이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고요,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또 예배당 건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부수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사실은 바로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대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광량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떤 반응을 보여주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주위에서는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잔치라도 벌려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 대신에 뭐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시비가. 거기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시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눈을 뜬 소경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세요. 이 소경이 그저 소경으로 있었을 때에는 어떠한 점에서는 굉장히 평탄했을 겁니다. 물론 국어를 하고 있었지만 국어를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눈이 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편안함은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 핍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성도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눈 감은 상태로, 다시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때는 그냥 뭐 그럭저럭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뜬 상태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때부터 세상에 오해가 있고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코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돌하기 때문이죠. 가끔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이런 예수를 믿어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상태가 솔직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풍조가 다 그런 것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정말 편안하고 쉽게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의 눈이 떠졌다는 것이 과연 뭐냐? 눈이 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뜨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국어라는 자였죠. 소위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눈뜬 거지가 돈 많이 벌까요? 아니면 눈 감은 거지가 돈 많이 벌게 될까요? 사실은 눈먼 거지가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국어라는 거지같이 살려고 하면 눈뜰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소경으로 살면서 더 많은 동전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뜬 다음에는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바뀌어야 된다. 여전히 눈 감은 상태로 거짓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눈뜬 자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뜬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세상을 정복하는 얘기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즉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또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눈뜬 백성들에게는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사명이, 눈뜬 자의 사명이 곧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눈뜬 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떠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소경이 눈 떴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꽤나 이론이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철저한 논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 즉 이론만 있지 공의만 있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 사회에서 노조에서 노동쟁의를 할 때 준법 투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준법 투쟁,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말이 이상합니까? 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투쟁이 될 수 있고 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특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30초 동안만 전철 출입문을 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면 딱 30초만 문 열고 딱 출발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출입구에 끼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 없이 만약에 원리 원칙만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만 있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국민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이론은 밝았습니다. 이론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이론에만 매달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메마른 인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은 어차피 이게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반대에 그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론보다 큰 것이 바로 사랑이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자, 이 사랑과 이론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어느 것이 더 크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갖는 그 태도가 사람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라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귀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먼저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사실, 그건 뭐냐면 그 태도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벌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벌일 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 22절에 보게 되면 소경의 그 아버지의 그 태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 나왔느냐? 자, 이는 너희 밑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게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눈뜬 소경의 그 부모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또한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진리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용기. 이 진리를 담대히 말하고 이 진리와 함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고립의 공포이죠.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정에서 내몰리고 동료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 그것만큼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렵다. 자, 이것은 어른들 사회에서도 성인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다시 말한다면 눈을 뜬 자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의식화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의식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소경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즉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의 그 대적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공박할 때 그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소경에게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담대함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체험만 가지고는 1년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험만 가지고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분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이었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암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암을 고친 이분이 죽을 때까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마지막에는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나으려니까 나은 거지. 내가 뭐 약을 써서 나은 거지. 기도로서 나은 건 아니야. 의지력이 강해서 내가 병마와 싸워서 이긴 거야. 내 의지로 이긴 거야. 혹 암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의사가 오진했을지도 몰라. 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의심을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다라는 것이죠. 즉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요동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자신의 체험을 말씀으로 보완하는 그런 의식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화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의 신앙을 신학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소경 고치신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세상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런 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으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명이냐? 사람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 바꾸고 사람 살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뜬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말씀으로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